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2절까지인데 우리 별로 안 기니까요.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첫 번째 말씀은 교독하고 두 번째 1장 16절 17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그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21절까지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허순길 목사님께서 종교개혁 주일날 설교를 하셨는데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말씀 대독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사실 로마서는 그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인사말이 있고 본론이 있고 또 마지막 매점 인사말 보통 이렇게 흘러가는데 보시면 그 1장 15절까지가 인사말입니다. 1장 15절까지가. 그리고 1장 16절부터 15장 33절까지가 본론에 속하는데 우리가 읽은 그 16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부터 17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라는 게 본론의 주제와 같습니다. 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이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죠, 바울이.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좀 의아하더라고요, 사실은요. 복음에 대해서 바로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인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설명을 하고 3장 21절부터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서술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왜 이렇게 그 바울이 일종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나는 이만큼 살고 또 환경도 좋고 잘 되고 복음 따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 18절 19절에 보면 18절부터 쭉 1장 32절까지 보면 그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결과로서 동성애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불의한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설명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노하는 대상자들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32절까지 설명하면서 이러한 자들을 판단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동성애자들, 악의가 가득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정죄를 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사실은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그 복음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제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시작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또 강변사님 계시는데 헬라어 대라는 그 접속사 관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읽는 게 사실은 문맥상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21절부터 3장 21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충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 허순길 목사님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란 이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독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10월이 되면 교회 개혁의 날을 기념합니다. 이는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피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이라 불려지는 복음진리를 내어붙여 로마 교회의 공개 토론을 제기함으로 교회 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500년이 지난 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해야 하는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4절에 아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날 사탄의 세력에 의해 변질된 교회를 루터와 칼뱅을 위시한 여러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키셔 교회를 개혁함으로 그의 교회를 보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당시 한 수도사로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에 의해 관하여 읽을 때마다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그 시대의 스콜라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벌을 주고 선행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는 하나님의 보복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만한 선을 행하고 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선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늘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선행을 위해 힘을 써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에는 자신의 그 선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1514년 그의 수도원 방에서 시편의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시편 31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기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때 그는 주의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맥상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함으로 하나님께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는 성경의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바울의 로마 서신을 읽을 때까지는 그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서신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읽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에게 밝은 빛이 하늘에 비쳤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시는 의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95개의 항목의 복음 진리를 공표하게 된 것은 여러 해 동안 성경을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그의 95개 조항 가운데 제65조항은 교회의 참된 보안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설교 본문으로부터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요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의 능력입니다. 둘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받을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의 일관된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설교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온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를 조만간 방문하고 그곳 형제자매를 만날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황제가 사는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인 로마에 가서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대다수 시민으로부터 세상의 구주로 높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로마에 가서 참된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범죄자가 달리는 부끄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전하는 이 복음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전쟁으로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가 이런 황제가 사는 로마에서 무슨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곳에서나 그가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찾는 자들이 사는 철학의 도시 그리스의 아덴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적을 찾는 유대인들이 위협하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제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사는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로마서 1장 3, 4절에서 이미 말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로 소망을 잃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죄인을 위한 구원의 복음은 어느 다른 곳에서 발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종교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주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전해지는 곳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어떤 다른 메시지와 같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한 개인의 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능력이라는 헬라어는 두나미스라는 말로 이 말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복음에 숨겨진 능력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은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바르게 전해질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듣는 자의 굳은 마음을 깨트립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의 통치 아래로 이끌어 드립니다. 거듭나게 함으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전에 제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교회 역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한꺼번에 3,000명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죄와 사탄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심판과 죽음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능력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제공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의 불순종의 죄값을 다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은 언제나 믿고 회개하라는 명령이 따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믿는 자에게란 말은 문자대로는 믿기를 계속하는 자, 곧 믿음 가운데 참고 견디는 자를 말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잠시 기쁨으로 받으나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으로부터 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상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복음을 받아들여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는 손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조건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구원과 반드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루디아의 경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의 한 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자색옥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라고 말입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을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이단 종파가 생기기도 하죠. 이 때문에 루터 시대에 면죄부가 잘 팔렸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면죄부를 파는 사람은 누구든 면죄부를 사게 되면 회개하지 않아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95개의 항목 중 제일 첫 항목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믿는 자들의 전 생활이 회개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2항에서는 면죄부를 통해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스승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행함으로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없습니다. 돈을 지급함으로 사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공로로만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죄는 오직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죄는 또한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16세기 교회개혁의 표였습니다. 이것이 교회개혁 시대에 쓴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 신앙고백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벨직 신앙고백서 22항은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는 분은 성령이라고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받아들이고 그를 우리의 소유로 삼으며 그분 외에 어떤 것도 찾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엄밀히 말하면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 방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공로와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한 많은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돌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시며 믿음은 그의 모든 은덕의 교제 속에 그와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이 은덕들이 우리의 소유가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는 복음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이미 있었던 복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 마지막에 언급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구약 하박국의 예언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유다 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유다의 왕국의 요시야 왕 말기와 그리고 여호야김 왕 통치 시대의 초기에 살았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교회가 크게 변질된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에서 그 사회상을 잘 보여줍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삼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마병들이 노도와 같이 밀려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하박국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들을 때
그렇다면 의인도 다시 말하면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들도 이 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여호와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의인이 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물음에 대하여 여호와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판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묵시를 새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묵시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고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은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무서운 형벌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일찍이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메시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교회 신자들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곧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 왕국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행하시는 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의 언약 백성을 기억하셔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후에는 남은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 구원이었습니다. 최종의 완전한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다시 자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그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우셨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는 그 자신이 가진 의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의 설교 본문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계속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도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거의 1000년 동안 중세교회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이 놀라운 복음의 빛을 가리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복음이 행위로 얻게 된다는 잘못된 칭의 교리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루터를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첩앵글리와 칼빈 등 여러 종들과 함께 교회 개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종들을 통해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존하셨습니다. 이단으로 지치고 힘을 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의 교회 개혁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종교 개혁자들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을 통해 복음을 보존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복음을 이해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립시다. 아멘.